오늘 아침 이 메시지의 제목을 지금이 바로 살 때라고 정했습니다. 내용을 진행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에서처럼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살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7에서 8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이죠. 물론 히브리서 제12장은 제11장 다음에 나옵니다. 원래 기록에는 장 구분이 없었습니다. 11장은 우리보다 앞서 달린 성도들의 증인들의 구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각자의 경주를 달렸죠. 그들은 잘했다는 칭찬과 영원한 유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앞서 달린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하며 달립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경주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에 다니면 영원한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그저 기도하고 구원받으며 매주 교회에 가서 축복받는 법이나 배우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알든 모르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나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권면들은 우리 모두가 경주 중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결승선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승선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완주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완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며 본을 남기신 이유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긴 것과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말이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요라고 묻겠죠. 무슨 경주냐고요? 바로 이 경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 전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름은 성품, 본질, 그리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 동안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분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구별되셨기에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경주를 해나가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죠. 둘째, 하나님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길을 걷도록 미리 예비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죠. 그 일은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 능력에 딱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은혜로 저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주셨군요. 주님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까칠했던 제게 평화를, 이기적이던 제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천사들은 그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겨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이 땅에서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는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은 주님과 함께 다음 단계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왕과 왕비들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집과 차를 가졌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이곳에 정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통치를 위한 훈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삶과 세상에 의해 주의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안락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다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도 책들이 펼쳐질 날이 올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듯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때가 언제인지 혹은 나의 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둘 중 먼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 삶은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막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타오르는 빛과 진리만이 남을 것입니다. 변명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빛과 진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제가 완수했는가? 아니면 제 뜻대로 살았는가? 그러니 경주를 달리고 결승선을 통과하여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예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저는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전체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자 지혜이며 권면입니다. 이것은 오픈북 테스트와 같지만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이 바로 12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나 물건, 명예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부유한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해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가족의 친구였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데니 빌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였죠. 제 남동생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팜데저트 피니언 스트리트 아래쪽에 살았어요. 나쁜 애는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10대였는데 동네에서 GTO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시속 25마일 구역을 60마일로 달리곤 했어요. 그러면 우리 또래 사람들은 속도 좀 줄여라고 말하곤 했죠.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나쁜 아이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아이였죠. 제 남동생의 친구였고요. 그는 1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임상 우울증을 겪으며 자살 충동에 시달렸죠.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영원한 목적을 몰랐던 거죠. 그저 누군가 날 돌봐야 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거나 결혼해 주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를 봤는데 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팜 데저트를 돌아다니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20대 중후반이 된 그를 봤는데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빛나고 있었죠. 제가 물었죠. 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말하더군요. 저 거듭났어요.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말하길 제 간병인 중 한 분이요. 그가 말하길 저는 5년 동안 임상 우울증을 앓았는데 간병인 중 한 분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셨어요. 그가 말하길 저는 거듭났어요. 그가 말하길 우울증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가 말하길 저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가 말하길 그는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기적으로 고향에 내려갈 때면 팜 데저트를 방문하러 갈 때면 말이죠. 거의 매번 우리는 데니 빌류를 어디선가 마주쳤습니다. 시장에서 보기도 하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는 그를 보기도 했죠. 데니 빌류를 볼 때마다 그에게서는 자기 연민이나 우울함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죠. 그는 당신을 보면 늘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곤 축복 기도와 함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항상 축복을 받은 채 떠나곤 했죠. 데니 빌류를 만난 모든 사람은 기분이 고양되고 격려를 받은 채 돌아갔습니다. 자, 만약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평하고 투덜댈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을 겁니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죠. 그러다 약 2년 전 제 친구 댄 루지카가 그곳에서 그를 봤는데 오랜 친구에게 말하길 그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 데니 빌이 세상을 떠났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답장을 보냈죠. 정말인가요? 라고요. 저는 팜 데저트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영화 배우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빈티지 클럽은 물론 빌 게이츠와 밥 호프도 그곳에 집이 있었어요. 그는 언덕 위에 1억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영화 배우들이 있었죠. 우린 늘 그들을 봤죠. 그가 데니 빌이 떠나서라길래 팜 데저트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갔네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경주를 마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떠났습니다. 축복을 받았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닮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 모든 능력, 모든 은사, 건강, 지성까지도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치유와 희망, 축복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티로스본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던 때가 기억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헬라어 뜻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삶에 임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돕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며 모두가 각자의 경주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주하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거룩함은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권면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그것을 쫓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란 상처나 아픔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를 품고 있다면 쓴뿌리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히고 경주에서 탈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쓴 뿌리를 품으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인데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성적 부도덕입니다. 사회가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의 날의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심판의 날 이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 그분은 경고하십니다.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다는 뜻이죠.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내서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 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스튜를 만들고 있었죠. 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치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스튜를 원했고 동생은 그의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권은 형제보다 2배 많은 유산 상속과 가문의 가장이 될 권리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셋째, 그는 가문의 축복을 물려줄 권한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우리의 유업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를 읽을 때 주님께서는 각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교회 내 신자들 중에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하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히 다루고 분석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자권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참 어리석게도 형제에게 팔며 그것 좀 달라고 했죠? 당신이 만든 팥죽 말입니다. 그는 내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며 그것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미워하셨습니다. 그걸 미워하신 이유는 그가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당장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불리 먹고 나서야 그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장자권을 되찾고 싶어. 성경은 그가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을 읽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했다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구절을 읽는 겁니다. 그들은 그럼 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이야기는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실수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회개할 수 있는 한 용서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가 육신으로 받은 유산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유산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며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찰나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세속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밟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에서의 하나님으로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장자권이란 우리가 다음 생에서 얻게 될 유산의 정도는 우리가 이 생에서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흰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열국을 다스리고 감추인 만나와 성전 기둥의 복을 받으며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건부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타는 차나 사는 집보다 영원한 유업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휴가를 보내거나 수영장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혼을 잊고 나의 영원한 목적을 잊은 채 내 삶 전체를 이 세상의 삶에만 맞추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닳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을 낭비했고 내 목표들이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말입니다. 모든 신자의 첫 번째 목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매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주를 끝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단지 천국에 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육신적인 상태로 살아가면 시야가 흐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속임수에 빠지거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바울은 경건은 현재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이 생에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익은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 보세요. 내세에서의 우리의 유업은 현재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들인 휘오스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표책과 자동차 열쇠 그리고 아버지 사업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휘오스입니다. 지금 우리의 짧은 삶은 다스림을 위한 훈련일 뿐입니다. 당신의 장자권을 팔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뜻을 찾으십시오. 영혼을 위해 사십시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 피로 죄를 씻고 말씀을 먹으며 내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과 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있잖아요. 창조의 낮은 단계를 보면 나무가지에 앉아 행복하게 지저귀는 울새 한 마리를 볼 수 있죠. 그 녀석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녀석은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아먹고 노래하고 새끼를 낳으며 그 일상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게 녀석의 삶이죠. 그 녀석이 날아다니면 새들이 나는 모습도 보고 벌레도 잡아먹고 새끼도 낳는 걸 볼 수 있죠. 나무 위에서 노래해요.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이죠. 새가 하기 싫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난 다른 걸 하고 싶으라고 말이죠. 난 다람쥐처럼 되고 싶으라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라고 말한다면요, 글쎄요, 넌 다람쥐처럼 나무를 탈 수는 없잖아요. 넌 다람쥐가 아니야. 넌 새야. 새답게 살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주님께 나아가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를 만드셨잖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가장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삶을 망치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 전엔 저도 그랬죠. 마음 한구석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날 설교자로 만드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리고 설교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제 개념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죠. 이 세상의 신에게 속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되기 싫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큰 희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일을 했다면 전불밖에 물고기처럼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온 마음을 다해 행하십시오. 자, 이제 메시지로 넘어가야겠네. 이제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흰옷을 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시를 적어두었습니다. 사탕을 먹을 수도 있고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도 있죠. TV를 볼 수도 있고 산책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개하며 상처를 되새길 수도 있고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만하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죠. 제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사고 파는 것은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원하는 것을 너희도 원하라. 바로 그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은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더 나으시니까요. 주님, 거룩함인가요? 네. 그것을 추구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하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신성한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자권을 판다는 건 무엇일까요? 보세요. 그는 결국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영혼 대신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장자권을 파는 행위입니다. 거듭나고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자권을 파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파는 건 내적 유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를 가져갈 테니까요. 왜 성경은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 운명은 그들에게로 넘어갈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에서의 하나님이 될 운명이었으나 장자권을 파내서 대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는 청지기 시험이자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장자권을 판다는 건 거듭나고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초보적 원리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성령의 열매로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이 13장이 13절은 진리를 사대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도를 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거듭날 때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거나 집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만약 늘 결핍을 겪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에스컬레이드를 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차를 주실 것입니다. 옷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탐욕이 아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첫 번째라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삶에 계셔도 첫 번째가 아니면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며 물질주의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장자권을 파는 건 거듭나서도 새 사람을 입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내가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나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엔 가지만 유업은 못 받을 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비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지만 삶을 들여 사명을 완수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리가 끊겼나요? 네,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야겠네요. 가끔 움직이면 접촉 불량이 생겨서 어디까지 했었죠?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부보다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거룩하고 귀한 선물들을 마치 싸구려인 양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성령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들은 보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데니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했던 엄청나고 맹렬한 시련을 겪었죠. 하지만 그가 거듭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니에게 심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크고 중한 무게를 이루어냅니다. 영광에.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나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저울 앞에 설 때 요한일서 4장 17절은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성숙해져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선함, 친절, 신실함, 온유, 절제, 부드러움. 그러니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영원까지 가져갑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집은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 계좌도 그대로 남죠. 내 모든 총기류, 낚싯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 아이들이 그것들을 갖게 되겠죠. 모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유일한 것, 우리가 가져가는 두 가지는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성경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들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 여러분의 장자권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살 때입니다. 장자권을 파는 것은 눈앞에 이익만 쫓는 근시안적 태도입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부를 지나쳐버리는 것이다. 그의 권면에서 제게는 20분이 더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권면을 통해 경주에서 이기고 싶은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을 심판의 일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경주에서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더 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둘째,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죄 중에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거역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굴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어서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경주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는 인내하며 달리라고 했죠. 목표를 정하세요. 속도를 정하십시오. 이어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는 승리자의 본보기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징계와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고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조치십시오. 쓴 마음과 상처는 다 놓아버리세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는 편이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합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경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말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장자권을 파는 것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치와 영원한 운명을 잃는 일이며
곧 나의 장자권을 파는 행위입니다. 심판의 날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충격을 받을까요? 주님, 저는 영원한 목적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원한 목적조차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말씀하시나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혜의 화신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분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는 구절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동기는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 대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들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묵묵히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식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하셨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분은 에서와 같은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세속적 가치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그들의 가치관은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돈도 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무엇을 의미했든 간에 나는 부자라고 말했죠. 집도 있고 마차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금도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 나는 편안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너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네 실체를 정확히 평가해 주겠다며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함께 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아플 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자군요. 주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죠.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분은 내게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조언을 주시려 하죠.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며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구나.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 때 말이죠. 신자들이 성경을 스스로 충분히 읽는다면 영혼과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바뀔 겁니다. 모두 함께요. 저도 그럴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삶은 변화될 테니까요. 눈이 멀어 있다면 영혼을 위해 살 수 없게 됩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입니다. 이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십시오. 네가 입을 수 있도록 흰 옷을 사라. 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그 금 말이다. 그분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시험받아도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즉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요함이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을 통과한 금과 같습니다. 그는 옷과 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의 5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 번 저는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산만해지고 식어버렸던 것이죠. 저는 어떤 일에 관여하게 되면 그냥 그 일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언가에 빠지면 저는 완전히 몰입해버립니다. 낚시를 시작해서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밤낮으로 서방구에 있는 모든 종류의 송어를 다 잡겠다는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온통 그 생각뿐일 거예요. 그냥 저는 뭐든 시작하면, 예를 들어 골프를 하면 일주일 내내 관련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골프 레슨도 받을 거고요. 무엇이든 저는 그 일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저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이 흐트러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약해졌더라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여 바로 잡노라. 징계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식사한다는 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고요한 교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냥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좋은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실천하세요. 성경을 읽고 조용히 하세요. 영혼을 잠잠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런 다음 조용히 하고 읽으세요. 그분이 당신께 말씀하시게 하세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도 생활과 말씀이 부족하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조언은 3가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인내는 경건한 성품을 만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목적은 모든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나 고난이 시작될 때 징징대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거나 기도 상담 전화에 전화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이 일을 통해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 안에 거할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길에 거하며 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시련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우리 각자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금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부유할까요? 그래서 금이란 제가 불같은 시련을 겪을 때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은 제 안에 무언가를 빚어내시는 것이죠. 시련 없이 그리스도를 닮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닮을래 싶겠지만 어차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모두가 시련을 겪죠. 그러니 도망치면서 고통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금을 얻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데니 빌류는 자신의 시련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시련을 헛되이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연민과 쓴뿌리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복할 은혜를 주시지 않을 어떤 일도 우리 삶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금입니다. 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게서 흰옷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옷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단순한 법적 의로움을 넘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 내 옷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당신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보게 될까 봐 말입니다. 당신의 옷을 지키십시오. 옷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분의 완벽한 뜻으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곧 제 옷에 구멍이 났다는 의미겠죠. 영적인 영역에서 제가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저를 내려다볼 때 모든 천사와 성도들은 지금 우리 모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구멍투성이인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섬기고 베풀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산만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정해주신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온 삶의 여정은 우리가 영원히 입게 될 옷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옷은 지금 우리가 걷는 삶의 걸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진정한 부자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1986년 3월 10일에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저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결론 내렸었지만 당시 제 삶에는 지금과 같은 기도 생활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지금처럼 하진 않았죠. 29살이었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인도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1986년 3월 10일 주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하셨죠. 저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었을 뿐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귀 기울일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랭커스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입니다. 지혜와 영적 깨달음은 타이밍과 목적, 노하우입니다. 모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타이밍과 목적 그리고 노하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합당히 행하고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입은 신자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매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저처럼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향한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이 너의 봉사와 양육 그리고 직업을 향한 나의 뜻이다. 이제 여러분은 더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행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집에 가는 길에 우유 좀 사야겠다처럼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라. 지금 당장 누구에게 전화해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주님, 이것도 정해두신 일이군요 라고 말해요. 그 순간 바로 전화해서 격려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들에겐 격려가 필요했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 그게 곧 걷는 것이자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옷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매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약을 발라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하셨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하죠. 주님 불러 연단한 금을 얻게 해주세요. 내 옷은 지켜주세요. 하지만 눈은 다릅니다. 안약을 발라달라 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발라 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6편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즉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봅니다. 영원한 것을 보며 삶의 목적을 이해하죠. 그들은 매주 자신의 옷을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흠없는 옷을 지키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은 더 순수한 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자권을 팔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옷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 오늘 저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주님 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제게 금을 주소서. 어쨌든 이것이 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할렐루야.